오늘부터는 십자가를 짐에 대한 주제로 나가겠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자기 부정의 일부죠. 첫 번째 주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즉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부정이고 우리의 이성조차도,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바램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부정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우리의 목표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려면 결국은 자기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있는 사람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그분과 함께 할 자로 인정하신 사람은 어려움과 노고와 동요가 많은 생활, 즉 각가지의 수많은 불행으로 가득 찬 생애를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 칼빈이 지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자로 인정할 사람들, 그리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은 어려움과 노고와 동요가 많은 생활, 즉 갖가지 수많은 불행으로 가득 찬 생애를 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종교랑 전혀 다른 개념이죠. 세상 종교는 그것이 대부분 다 우상 숭배죠.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칼빈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요가 많은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정해진 것이 없고 늘 뭔가 안정됐다 싶으면은 다시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뭔가 이제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또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 마음을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30살까지, 40살까지, 50살까지, 60살까지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그 정도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이제 난 된 거지 하고 안주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참 불행한 게, 안주를 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사람들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안한 그러한 기간을 주시다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켜 정해진 시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그분은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이 계획을 적용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데 맏아들에게까지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다른 어떠한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고 매우 기뻐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시험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전 생애는 일종의 끊임없는 십자가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들로 사랑하시지만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은 그의 참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 이유는 그분 자체가 참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도 지상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던 조건을 우리는 무슨 이유로 모면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조건을 복종하심으로써 친히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동요가 있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삶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일까? 라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겠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조건을 복종하심으로써 친히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더 우리가 마음으로 이 고난을 내가 감사하게 지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많이는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한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과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담담하게 그리고 그것도 기쁘게 순종하시면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동기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고난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가 종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얻도록 정하셨다고 가르쳤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얻도록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이. 그런 뜻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초반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아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know입니다. 내가 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항상 사랑한다는 표현하고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 사랑할 자들을 미리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그 형상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능력과 인내와 사랑과 거룩
이런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회복되지 않죠. 그러나 그 아들의 형상으로 점점점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 로마서 8장 29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가 종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얻도록 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을 때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는 성장을 해야 되죠. 근데 성장을 할 때 얼마나 그 아이들이 걸음마 때부터 넘어지고 다치고 위험한 상황에도 들어가고 많은 교훈을 얻으면서 성장합니까?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종착역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를 점점 부정하는 옛 모습을 점점 버리며 그리스도 안의 새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룰 수 없고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죠. 그것은.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된다고 말했다. 역경으로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욱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이 십자가의 가혹함을 견디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그것을 너무 추상적이니까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주제로 요약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견디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당한 고난을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어려움을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종교지만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처음부터 따라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완전히 믿게 한다. 주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십자가를 지실 아무 이유가 없으셨다. 뜻은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죄를 정죄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했을 때 그분의 순종을 드러내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셨다.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일생을 계속적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지내야만 하는 이유가 많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죄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천성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육으로 돌리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약함을 눈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자기의 덕을 과대평가한다. 너무 쉽게 내가 잘해서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이 마음속에 싹 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육을 허망하게 믿고 의기양양해져서 자신의 육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기의 능력으로만 충분하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한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죠. 허망하게 허무한 것인데 그것을 믿고 의기양양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교만히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교만을 저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무능하고 연약함을 증명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치욕, 가난, 사별, 질병, 기타의 재난들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 아마 다 똑같이 느끼실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다 재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건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백 없이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얻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고백을 반드시 얻어내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전혀 이러한 마음의 동요나 교만이 꺾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참신앙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나는 모든 것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적으로 편행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요청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힘만이 재난의 압박 중에도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요청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 그렇지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막 뭐를 하다가 안 되면 부모를 찾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어야죠. 시작할 때 부모를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하고 그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배우기 어렵길래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참 배우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시련을 주신다. 자, 여기서 칼빈이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욱 심오한 지식을 얻게 하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불구의 정신과 지조를 과신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시련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굉장히 잘 이겨내죠. 근데 이겨냈을 때 자신의 스스로 생각을 내가 불구의 정신과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냈다. 이건 나의 믿음과 나의 힘으로 내가 이겨낸 것이다 라고 하는 과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자신의 육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지조, 이 믿음을 과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니까 이걸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빠지신다면 나는 그 믿음, 그 지조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상태를 안주함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러한 안주함이 심지어 다윗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시편 30편 6절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정말 순간입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그 전까지는 형통하였는데, 내가 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는데 마치 해가 쫙 비치다가 구름이 싹 이렇게 햇빛을 가려서 어두워지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나의 영혼에서 가리셨더니 내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만이라도 그 은혜를 제하신다면 우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런 근심이 찾아오실 때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드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 습관,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평화로울 때에 그들은 자기의 위대한 지조와 인내심을 자랑했으나 역경으로 자만심이 꺾이게 되자 모든 것이 위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자는 이렇게 자기의 병이 증명됨으로써 경고를 받아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육에 대한 악한 신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 여기 칼빈은 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자의 자신의 이러한 병이 증명될 때 경고를 받아 겸손히 나가야 된다. 실제 그 육신적인 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한다. 이 능력 안에서 넉넉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보호를 받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연습을 하는 과정.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바램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을 경험하게 해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 십자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살 때 아니면은 앞으로 1년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가르친다. 신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참을성 있게 견디면서 체험한다. 문장이 좀 영어 표현이라서 긴데요. 이런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냐면은 환난 중에 신자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체험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단번에 이거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환난 중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진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려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고난을 기다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려 봐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러한 작은 경험이든 큰 경험이든 이러한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로 참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을 경험하신 그 체험으로써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아봐라. 이번에는 너 뜻대로 하지 말아봐라. 이번에는 너 계산대로 하지 말아봐라. 이번에는 끝까지 참아봐라. 그래서 내가 정말로 도우는지 안 도우는지를 한 번은 체험해봐라. 그러면 체험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확실한 근거.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죠. 그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큰 능력도 없어요. 근데 담대함이 있어요. 왜 있습니까?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도 강해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도 확고부동하리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이러한 인내 한번 얻어보자.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맘대로 다 중간에 컷오프 시켜서 내 맘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한번 해볼 거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경험을 해봐야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내를 해본 사람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내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안 기다리는 거, 그 배신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다릴게요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생각이 났어 해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탁 이렇게 말해버리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너 또 안 기다렸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배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의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며 그 결과 우리는 낙심하거나 항복하지 않게 된다. 결국은 삶의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결과로 우리가 강해져서 소망을 잃거나 세상에 항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이 그의 아들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아들처럼 길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되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